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또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마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 마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새 살을 끊으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씹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도 나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신뢰하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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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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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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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회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당연하고도 평범하게만 느꼈던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그때 일을 기억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있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흠이 없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이 예배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예배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모두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를 구하오니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의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5대 핵심 가치와 10대 실천 과제를 묵상하고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며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시작된 훈방기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수많은 미신과 우상을 섬겨온 이 민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의 표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탄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사 영역을 칠변하도 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영의 양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나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되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육신의 건강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필요하오니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굳게 새겨져서 잊혀지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성화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8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라
아멘.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자병법 7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은밀한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리던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하며 기세 등등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풍당당함은 다음 전투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 아이성 앞에서 이름처럼 어린 아이 같은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고작 3,000명의 병력을 보내는데도 36명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산을 넘는 것보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더 아픈 것처럼 큰 승리 뒤에 찾아온 이 작은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큰 시련 앞에서는 믿음으로 잘 버티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까진 경험이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이 작은 돌멩이가요 은근히 더 아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그 작은 죄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공동체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하신 물건 곧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을 탐내어 몰래 훔쳤습니다. 그런데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놓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밀한 죄가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은밀한 죄는 반드시 드러나 공동체를 멈춰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의 패배 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공동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는 공동체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진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돼 버렸어요? 멈춰졌어요. 아간의 죄는 철저히 은밀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외투와 은, 금덩이를 자신의 장막 땅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죄를 감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행동, 심지어 감추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감추려는 모습은요, 마치 이 어린 자녀들이 몰래 과자를 먹고 그 과자 포장지를 소파 뒤에 숨겨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웃는 어머니들이 계셔. 다 경험 있으시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인 이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은 은밀한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화입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비밀 공작팀이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사무실에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사건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모든 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의 두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의 끈질긴 취재 끝에 대통령의 은밀한 지시가 담긴 녹음 테이프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닉슨 대통령은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죄도 결국 드러나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감추어둔 아간의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중에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숨겨둔 죄는 반드시 공동체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둘째, 한 사람의 은밀한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12절을 보면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려 36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전사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전염병처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류 모두가 다 범죄하고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경고를 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단 한 사람의 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유기체와 같아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온 몸이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치 썩은 사과 하나가 그 사과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들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이 온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정말 참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게 되면은요, 이상하게도 함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교회 지체 한 사람 누군가가 교회에서 시험이 들면은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함께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죄의 파급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 같아 보여도 그 파장이 금세 주변으로 번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태만이나 죄악은 그 영향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의 간음 사건 잘 아시잖아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것이 그 가정 전체를 지키는 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속한 교회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오늘 새벽에서도 제가 짧게 언급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화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땅값 일부를 감추고도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속였습니다. 이들의 죄는 은밀했지만 성령님은 즉시 그 죄를 드러내셨고, 그 부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은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부부의 죽음은 교회를 향한 경고였고요,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마친 거죠. 더 이상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죄가 예루살렘 교회에 만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발본색원 하시면서 예방주사를 세게 놔주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너희 교회 공동체가 병든다. 우리의 죄가 이처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은밀한 죄는 철저한 제거와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신 후 해결책까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해결책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덮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도 덮밥을 좋아하고 이불도 덮고 자고 냄비도 덮고 그냥 다 덮어 그냥. 그런데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덮을수록 그 속에서 골마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죄의 징벌을 받은 아간과 그의 가족은 공동체에서 철저히 제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감출 때가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덮지 마시고요.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해야 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을 비롯한 수많은 영적 부흥은 항상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 여러분 아시죠? 당시 웨일즈 전역의 교회와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광산에서, 심지어 술집에서까지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흥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자기의 죄를 철저히 숨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막 자백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 대부흥 운동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웨일즈 대부흥 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게요, 모든 부흥이 임하는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온 사회가 있잖아요.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웨일즈 대부흥 때 정말 믿기지 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웨일즈 부흥 때 그 광산의 광부들에게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 광산의 광부들이 좀 거친 일을 하니까 좀 입이 거칠어요. 그리고 그 광산에 광부들이 이 말들을 다루었는데 이 말들이 말을 안 듣니까 광부들이 아주 욕설을 퍼부으면서 말들을 이제 부렸는데, 이 대부흥을 겪고 나니까 이 광부들이 입술이
회개를 해서 더 이상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들이 욕설을 해야 말을 들었는데 이 광부들이 입에서 욕설이 안 나오고 그냥 늘 평범한 이 말이 나오니까 이 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어. 말이 말귀를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욕을 해야 말들이 말을 들었는데 욕을 안 하고 점잖은 말을 하니까 말들이 무슨 말 하는 거지? 지금 나보러 뭐 하라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웨일즈 부흥운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20세기 초, 20세기가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1903년, 4년 이 웨일즈 대부흥 운동에 이어서 1904년에는 호주 대부흥 운동, 그리고 1904년, 5년 인도의 대부흥 운동, 그리고 1906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1904년서부터 1907년까지 원산 대부흥 운동, 그리고 그 유명한 1907년에 평양에 뭐가 있었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후에 백만인 구령 운동까지 하나님께서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흥의 불길을 확산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절정에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한반도의 평양에서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평양은요, 기생과 술집, 환락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과 향락 문화에 빠져 있었고, 선교사들조차 겉으로는 교회에 모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 1월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중에서 길선주 장로가 과거에 친구의 돈을 사취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 간음, 도둑질, 원한, 부정직 등 은밀히 숨겨왔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기 시작했고, 그 사경의 현장은 통곡과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고백에 그치지 않았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원한을 풀고 빚을 갚는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졌어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평양에 술집과 기생 문화가 크게 위축되고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이 아니라서, 구리가 아니라서 별로 아멘 소리가 큰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북한 공산 정권 그 수도인 평양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믿겨지지 않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교회 출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여러분, 평양은 이 부흥이 임하기 전까지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는 평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는 예루살렘과 같이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아니죠. 동방의 애국과 같은, 동방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 다시 그 명예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흥의 불길은 평양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한국 교회의 성장과 선교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숨어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제거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능력과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간의 은밀한 죄는 공동체 전체를 멈춰 세우고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철저히 드러내시고 제거하며 회개하게 하실 때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은밀한 죄는 반드시 드러나 공동체를 멈춰 세우게 한다. 둘째, 한 사람의 은밀한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셋째, 은밀한 죄는 철저히 제거와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감추어둔 아간의 물건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덮어둘 때 더 커지고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할 때 깨끗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있는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전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실패의 경험을 한 그 원인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음을 저희가 오늘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아간에 숨어있는 물건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도 발본색원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입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르다, 알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회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회원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원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광고를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오늘 구리시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죠? 성광교에서 있습니다. 몇 시에 있죠? 3시 30분에 있습니다. 5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3시 30분에 있습니다. 성광교회에서. 그럼 성광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아세요? 모르시면은 저기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30분 전에 3시에 교회차가 출발하는데요. 교회차가 3대인데 우리 교인 모두를 다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르신들에게 양보해 주시고 기왕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 차량으로 운전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이 성광교회도 이 주차 공간이 구리시 교회 성도님들이 자가 운전해서 오시면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뭐 가까우면 이게 걸어서라도 오시는 것도 운동 삼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20명의 또 봉사자들이 헌금위원으로 봉사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평소에 저녁 예배를 참석하지 않더라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부흥성에 우리가 구리시에 있는 기독교가 연합한다라는 그 차원으로 이 부흥성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흥성회 때 또 예배 중에 또 헌금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요, 내일부터죠. 9월 20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충현교회당에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총대가 없기 때문에 뭐 참여하시는 목회자분들이나 전원님은 안 계신데, 저는 항상 우리 교단 총회가 있을 때에는 꼭 주보에 이렇게 광고를 해서 알립니다. 교단 총회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성총회, 거룩한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푸학당 이번 주에도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그리고 7번 광고에 별표. 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에 열리는데, 올해는 10월 12일 주일 오전 10시에 어디에서요? 네, 왕숙천 다리 아래 근처. 어딘지 아시죠? 뭐 굳이 저희가 지도 보이지 않아도 늘 하던 그 장소에서 올해도 12일 날 주일 오전 10시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네, 대상은 우리 구주왕교회 전 교인입니다. 네, 점심 도시락 당연히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쁨의 풍성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또 찬조와 또 선물 협찬을 받습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게시판에 있는데요.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1년 동안 이 한마음 체육대회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눈이 빠지라. 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날은 기다리지 않고 네, 웃자고 한 소리예요. 네, 그만큼 한마음 체육대회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그날만큼은 정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10월 며칠이요? 10일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우리 선우님들 가운데 혹시 삶과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보영정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추천도서 저책 제사장의 축복기도 읽으시는 분들 모두가 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고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경란에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5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에 가 있는 우리 4명의 청년들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한 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날 우리가 일어나셔도 돼요. 네, 가 탤런트 행사를 가졌는데요. 우리가 평가회를 따로 갖지는 않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평가회 설문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 탤런트 그날 오셔서 이렇게 구경하시거나 또 준비하는 과정에 참가하신 분들은 행정실에 가시면 그 평가회 설문지가 있어요. 그거 달라고 하시면 가져가셔서 그 설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행사할 때 더 훨씬 발전된 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아간의 범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성결을 유지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